자, 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문구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많은 어떤 글들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성경을 구약도 정리해보고 신약도 정리해보고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 길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쭉 가고 있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게 바로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이 세상에 돌아간 어떤 일들을 잠깐 이렇게 나누면 정말 여러분 정말 이 호주입니다. 호주 법원에서 무슨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여성 전용 웹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트랜스젠더 내신 이 분이 이 여성 전용 앱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누가 체크란 인공지능이 사진을 올려주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진이 여자 사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탈을 한 거죠. 회원 자격을 박탈 이렇게 한 것이죠. 왜? 생물학적인 개념에 어떤 사람만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법원에 소송을 건 거죠.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 앱이고 여성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와서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단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호주 법원에서는 그거 차별입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원하면 거기에 계속 남아서 모든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성 회원들이 탈퇴도 할 수 있고 이게 뭐가 지금 이 세상에 기존의 질서들이 지금 파괴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여성 앱이니까 여성만 하게끔 그냥 놔주면 되는데 그걸 또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 앱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 세상이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삶이 아니고 이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복잡한 세상. 또 호주 이야기. 호주 상원의원에서 사람들이 낙태를 하거든요. 근데 낙태를 해도 살아나온 애들이 있어요. 살아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온 애들은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원 의원들은 낙태 후에 살아남은 아기 보호 법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부결한 거예요, 부결. 낙태를 했는데 생존해서 살아나온 아이를 적절한 의료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반대 30일, 찬성 18로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애도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낙태 후에 살아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용기에 집어넣고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호주 상원의원이면 최고죠. 최고 리더잖아. 호주의 최고 리더돼요. 이렇게 생명의 어떤 의식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 이제 지금의 이 정도 생각인 거죠. 올해 이제 낙태도 오래되고 이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면 그럼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 대세인 거예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면 태어난 애들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것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에 이 세상 지도자들의 의식입니다. 생각이에요. 정말 사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을 때문에 그 악의 인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낙태시킬 애는 태어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얀마 쿠데타 경제 파탄 지금 뭐 2022년도에 정말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우성입니다. SNS로 뭘 팔아요 이제? 장기를 팝니다. 이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용 미얀마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천만, 5,400만. 절반 가까이가 뭐예요? 빈곤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가 나왔죠. 마옹이라는 이 사람이 중국계 미얀마인 사업가에 뭘 판 거예요? 신장을 판 거예요. 신장을. 얼마에? 412만 원에. 근데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어디 가서 해요? 나라는 인도에 가서. 인도는 장기 기증이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이 마옹이라는 사람하고 중국계 미얀마인 사업가에게는 친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친척이 되는 것처럼. 그러고 봤더니 그 인도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 갔더니 그 수술실 그쪽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미얀마인들도 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그 이제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도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장기를 팔려고 하는 SNS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은 그래요. 이 마옹이라는 사람 그런 거.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용 먹고 살고 4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요. 기사 내용.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없겠지만 미얀마에서는 자기 신장을 팔고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힘든 지금 미얀마 인구 5천만 중에 5천만 명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도 군부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미얀마 군부 여전히 지금 군부하고 반군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요? 이 나라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사고라는 거예요. 국민이 죽어가든, 가난하든, 장기를 팔든,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미얀마는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비극.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큐어 축제가 다 끝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대구에서 올해 지금 이번 달이죠. 이번 달 9월 달에 또 대구에 큐어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계에서 반대하는 뭐 이런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을까요? 왜 멈추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의 대세가 이런 어떤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가 잠재워지거나 감소되는 추세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게 지금은 뻥 터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대세를 여러분 우리 무슬림 여성분이신데 틱톡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히잡을 벗고 춤추는 모습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빠가 와가지고 이렇게 패가지고 이렇게 왜 히잡을 벗었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빠가 와가지고 패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오빠의 이제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빠의 그 어떤 샤리아법이고 뭐 이런 의식 때문에 자기가 동생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죠? 그 자기 자식 가지고 있는 의식 때문에 동생을 펴든 피가 나든 죽으라고 때려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죠. 자기는 맞으면 아파할 텐데 안 맞으려고 피할 텐데 자기 동생은 히잡 안 쓰고 저거 했다고 그 의식, 문화 무서운 거죠. 자, 프랑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선생님한테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상인데 제가 이제 캡처 이렇게 하는데 브리트니까 영국이겠죠. 영국에 막 이 사람들이 전철 탔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요금 내야 되니까 그냥 떼거지로 막 요금 내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냥 개찰구로.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문화들, 스코틀랜드, 이제 이 백인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을 주워 패요. 젊은 여러 무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무슬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정말 이 무슬림 인구가 이미 너무나도 많아졌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민자도 많지만 난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들어와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영국에 이제 무슬림들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들의 것을 요구하고 거리 행진하고 정말 이거 보기에 영국의 어떤 애국자들 같습니까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죠. 자기네들 요구. 영국에서도 이제 무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요구, 자기네들이 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도 통제 못해. 진짜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뉴스, 다음 뉴스. 자, 영국 노동부가 이슬람 혐오 금지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되면 기독교인이 범죄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이제 항의하는 내용. 이 내용이 뭐냐면 영국 노동부가 정부에서 지금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슬람 혐오 금지. 그 혐오 금지가 뭐냐면 내용이에요. 이슬람 혐오를 불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구원의 신앙인데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면 기독교인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이슬람 혐오증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 시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또 다양한 공동체를 어떤 존중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교류해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계에서 그 이슬람의 교계 아니 그 영국의 교계에서 이슬람 혐오증 이거 법을 만들어 버리면 영국에서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뭐가 돼 버려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상으로부터 우리를 사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슬람의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자유가 없어져 버리면 그 법이 생기면 이제 영국 무슬림한테는 복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없어요. 왜? 그게 뭐가 돼버리니까? 불법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최악이죠. 더 이상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근데 이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영국 노동당 이 정부에 의해서. 무슬림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부인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슬림에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구원까지 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에게는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마. 선교하지 마. 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더 이상 누구를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시대가 눈앞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에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림인 거죠. 그림. 더 이상 다른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슬람 혐오 어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끝인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영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만 해야지 밖에 나가서 어떤 선교, 전도 활동 하면 안 돼요. 저거 법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 교계에서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 구원.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영국의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거 받을 수 없죠. 왜요? 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추진하고 그럼 저걸 추진하면 또 영국 법원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국 무슬림들은 천국 갈 일이 없는 거죠. 아예 나라에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진짜 누가 구원자가 맞냐 이런 싸움에서 이제는 아예 차단.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터키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터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복음화율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 바울의 거점 교회, 아시아 선교의 거점 교회, 가장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에서바도 사빌라 7교회가 있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교회에 편지하는 그 터키 지역의 복음화율이 0.0.6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AI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0.2% 나오더라고 기독교도. 근데 0.06%는 또 다른 또 자르겠죠. 터키. 자, 이렇게 복음화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나라에서 법을 이제 무슬림에게, 힌두교에게,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된다는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지금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럼 한국은 통계가 이제 신문에 나온 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국인 2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전 세계 국가에 미국이 개신교 국가고 한국이 개신교 국가, 개신교가 제일 많은 개신교 국가예요. 근데 요즘 통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국인 26개국에서 최하위. 자, 국가별로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성인을 상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제일 잘 믿는 데는 어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는 다 캐톨릭 국가들이죠. 다 전체 나라 자체가 국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몇이요? 26개국 중에서 25위. 제일 맨 마지막은 누구? 일본. 일본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힘든 거. 일본 다음에 어디요? 한국이에요. 26개국 중에서. 신의 존재를 압니다. 33%밖에 안 믿어.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쉽냐고요. 참 이 한국이 왜 이렇게 자, 천국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페루가 제일 잘 믿고 천국 지옥, 영, 악마, 미국, 영국도 많이 안 믿죠 이제. 한국 몇이? 32%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도 천국 자체를 안 믿어. 한국 17위 지옥 자체를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2. 또 영, 악마. 나 성경에서 말하면 다 있는 것.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또 악마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근데 애초에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한국은. 터키는 또 이슬람 국가죠. 방금 터키 이야기했잖아. 트리키에 터키 이야기했는데 신의 존재,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엄청 믿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믿어요. 근데 자기는 지옥 가.
그걸만 모을 뿐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정말 한국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천국 지옥의 어떤 이슈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의식 구조, 또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 구조,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악마의 어떤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러니 악마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속이고 사탄이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쉽겠죠. 왜?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내한테 뭔 일이, 우리에게 뭔 일이, 왜 이 나라에 뭔 일이,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답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모를 수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매일 역사하는데, 이게 내용은 뭐냐면 뭐 퍼센티지를 외우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식,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종교인이에요. 무종교인.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의 무종교인들은 명상도 해보고 운세도 해보는데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무종교인들, 종교 없는 사람들이 명상도 많이 해보고 일본보다 더, 그 많은 신들이 있는 일본보다 더 운세도 많이 쳐보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많이 본다는 거예요? 명상도 많이 하고 또 운세도 많이 친다는 거예요. 점친, 사주팔자, 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지옥 간다고 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 왜? 다 속이는 거니까. 인생을 거기다 맡기니까.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장사꾼들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인생을 돈 주고 물어보고, 지금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인데 그걸 돈으로 알겠습니까? 돈으로 알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은 더 잘 알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금하고 있죠. 자, 놀라운 통계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한국이 몇이요? 102개 국가 중 몇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가 지금은 종교가 없어. 2위. 종교 전환율. 살면서 종교를 갖거나 버리거나 혹은 종교를 바꾸거나 하는 변화를 준 나라들 중에 한국이 102개 국가 중 몇이? 자, 그럼 이제 기독교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바꿔봅시다. 자, 기독교를 믿다가 종교 전환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버렸어요.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버렸거나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다른 종교로 가버렸잖아요. 다른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슬림으로 갔다든가 힌두교로 갔다든가 불교로 갔다든가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원하고는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런데 한국이 종교 전환율 102개 국가 중 뭐요? 1위 53%. 정말 왜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그럴까요? 1차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죠. 너무 이 IT, 인터넷 이거 최고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휴대폰을 쓰니까. 한국 가전제품을 쓰니까. 한국 어떤 드라마와 이 K-팝과 이 K-컬처, 이 음악, K-뮤직 난리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계 젊은이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뭐요? 한국의 어떤 이 젊은이들도 이 세상 좋은 이것들 때문에 자꾸 뭘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도 쉽게 바꾸고 버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갔지만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간 이후부터 자유 결정. 뭐요? 나는 이제 교회에 안 가. 이위라는 거 이게. 다른 나라는 그래도 가는데 한국에서는 우수수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학교 딱 가는 이상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요즘에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이 대학교에서 이 기독교 단체들이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젊은이들 상대로 왜 사고가 다들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참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뉴스를 안 볼 수 없는데, 자,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제가 또 다른 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자, 하마스 인줄 사살, 6명을 사살해가지고 난리죠. 중국에 막 이스라엘에 70만 모여가지고 반정부 시위하고, 알고 봤더니 그 6명을 언제 죽인 거예요? 예, 이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기 전에, 오래전에 죽은 게 아니고, 잡히기 전에 이제, 사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나쁜 거죠. 지금까지 살려뒀다가 이스라엘 군이 구출하러 오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나쁜 거예요, 지금? 구출하러 간 군인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죽인 하마스가 나쁜 거예요? 작년 10월 7일에 들어와가지고 그 1200명이나 무참하게 죽이고 또 이번에도 또 6명을 죽이고 뭘 죽이는 거예요? 인질을 어떤 이렇게 협상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인질을. 그때도 250명 데려가가지고 지금 이제 100 몇 명 남았다 그러죠? 또 죽었겠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고 지금도. 근데 이게 뭐냐는 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5차 이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오래 가지? 이 안보장관 벵그리 어디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뭘 지어야 된다? 하여튼 이분은 아주 극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성전산에도 모스크가 있는 여기에도 뭘 지어야 된다? 회당 지어야 된다. 말은 회당으로 지으라고 말을 했겠지만 사실 뭐 짓고 싶겠어요? 성전산에? 성전 짓고 싶은 거죠. 말을 저렇게 했을 뿐이겠죠. 저희도 뭐 회당을 지어요. 우리도 성전을 짓고 싶어 이렇게 하겠죠. 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번에 어떤 전쟁이 길어지고 왜 자꾸 이렇게 성전 산에 올라가고 또 여기다 뭘 이렇게 짓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이것을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자, 붉은 암소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붉은 암소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성전 때문에.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를? 제사장이 정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붉은 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2022년도 9월 15일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죠. 2년 전입니다. 2022년도 9월 15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보호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죠. 민수기 이게 19장. 민수기 19장이죠. 네. 붉은 암소가 필요해요. 왜? 제사장들을 뭐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붉은 소가. 몇 마리나? 5마리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9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붉은 소가 나타나면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9병은 이제 제2성전까지 끝났고 2000년에 끝났고 10번째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가 지금 될 이 송아지, 붉은 송아지 10마리가 2년 전에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사장, 성전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붉은 암소까지 있으니까 완전하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어서 이제 뭐만 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언제 짓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년에 이런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년 전에 붉은 암소가 도착해요. 그리고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이 돼.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래요. 왜 이 전쟁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지금 1200명이 죽었고 지금 포로가 지금 250명에서 많이 죽고 또 이번에 살해됐고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떤 가자에 어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거기에 지금 협상이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죠. 누가 나쁘네 누가 이런 거 신경 쓰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작년에 그렇게 이 전쟁이 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 몇 달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악의 상황이고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뭘까? 왜 2년 전에 붉은 암소가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완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완전체, 유대인의 완전체가 뭐예요? 일단 나라 됐고 예루살렘 회복이 됐고 남은 건 딱 한 가지요. 이스라엘의 완전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립이 될 수 있는 조건에 그 암소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준비되는 단계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전쟁이 끝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엇을 건립하는 요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뭐요? 제3성전을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죠. 그것이 두 국가 해법이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이제 평화 시대가 일단 올 건데 거기에 요구 조건이 바로 뭘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삼성의 조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미 붉은 소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제사장 정결하게 하고 성전 짓는 거야 뭐 금방 다 100%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작만 하면 돼요. 모든 도구들 다 준비돼 성전 도구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짓게 돼. 그래서 이 결론으로 나지 않을까? 왜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많은 사상자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완전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제 마지막 제3성전 건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절로 드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면 되죠. 어차피 이 전쟁도 이제 뭐 내년 정도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렇게 길어진 의미 전 세계가 지금 다 반유대주의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근데 다들 외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고 지금 뭐 이스라엘도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이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진짜로 그런지. 왜? 다른 준비는 다 됐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게 지금 성전산에 이미 모스크가 있는 아라스크 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성전산을 짓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이 정도로 된통 큰일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협상이 되고 그나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6.1 전쟁 가지고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니까 그 정도로 또 얻을 수 있는 뭐가 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3상선 건립의 허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3성전의 건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7년 대환란 말하는 거예요. 한일에, 다니엘의 한일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길을 준비하는 거 누가 준비했어요? 재림하고 비교해볼래. 누가요? 언제 올지는 당연히 몰랐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 시대에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누가 나타난 거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자기가 예수 메시아라고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유대인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시켜가지고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 주고 이렇게 진행하라. 그 사람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랬던 건 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셔서 우리의 이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자기는 죄하고, 그분은 흥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관련된 건 누구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민,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만 관련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길은 누가 준비하지? 예수님의 재림길은 완전히 틀리죠. 당연히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감춰졌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때문에 힘들었던 그 상황처럼 지금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 이 의와 이 정의와 이 공의들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누구를 자꾸 소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메시아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무슨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성경에 약속한 자는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 소망. 그러면 누가 그것을 기다리지? 누가 기다려요? 옛날에는 유대인 한 사람이 메시아 와서 다 아무도 모르고 알려줘가 유대인 한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누가요?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 자, 이제는 여기는 이스라엘 한민족이었지만 재림 때는 복음이 전파된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니까 건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 재림의 길을 뭐죠? 준비하는 어떤 것이죠. 완전 틀리죠. 구약에 메시아 올 때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도 몰랐는데 이제는 뭐요? 누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죠.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오시면 금방 알아봐요. 누구나 다 알아봐요. 또 모든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요? 재림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초림길하고 재림길은 전혀 이렇게 다르죠. 단지 똑같은 것은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뭐 초림은 2000년 전이고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어져 가는 이상 가는 때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을 만들어요? 다른 종교인한테 뭐 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이제 곧 상정된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이제 복음 전파 자체가 금지되는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파돼 가는 시점에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딱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어느 때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별로 많지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 한 39절밖에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첫 번째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예수님 재림 때와 관련이 깨어 있으라고. 아무 때나 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당연히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인 것이죠.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잠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잠잤어요.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육적으로 깨어라는 말이 아니고 육적으로 깨어서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그 대상한테 말을 할 뿐인데 또 무슨 말? 이 말은 누구에게도? 깨어 있으라는 말 누구한테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말,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너도 깨어 있어야 된다. 유대인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표현이 모든 사람으로. 깨어 있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자지 말이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뭘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 정신 차리고 살라. 이 말은 어쨌든 깨어 있으라는 말 2차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맞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재림 때하고 관련되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신 이 말씀들은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예언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성취됐고.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 아닐 것이다?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루시고 주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하고? 조심하고 어느 때인지는 모르고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너가 뭐 하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또 뭐예요? 술 취하면 안 돼. 세상에 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져요. 참 이런 표현을 생활의 염려가 너무 먹고 사는 거 의식주도 그렇고 뭐가 세상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뭐예요? 둔해지죠. 그럼 깨어있지 못하게 되죠. 근데 말씀은 정말 되게 직선적이에요. 우리는 방탕할 수 있고 우리는 술 취할 수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질 수 있는데 주님은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뭘과 같이요? 그날이 덕과 같이.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표현이에요.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덫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고 있으면 방탕에 세상에 빠져 있거나 또 술 취해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거나 또 생활의 문제로 마음이 둔해진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스스로 늘 뭐하며 살아야 된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날은 어김없이 뜻밖의 너희에게 덕과 같이 올 것이다. 아니, 오시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덫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그쪽밖에 몰랐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이날은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테니까 다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뭐 하기면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돼 있죠. 왜? 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고 끝이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내가 왜 교회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왜 가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야 돼. 깨어 기도하는 건 제가 다음 말씀에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까 나는 예외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뜻밖의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상황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보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은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나는 아무 때나 올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여노라. 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굳게 할까요? 믿음. 가장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믿음은 괜찮나? 내 믿음 혹시 약해지지 않았나?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나 이거 흔들리지 않나? 혹시 내가 더 뭐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뭐 얼마나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어린이도 그렇고 엄마 떠나니까 애들도 같이 떠나고 청년들도 떠나고 대학만 가면 무조건 막 떠나가 버리니까 떠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은 알고 교회도 다녀본 적도 있고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세상에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데 또 나아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뭐하게 굳건한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깨어있다는 게 뭐지? 뭐를 행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뭘 행해요? 의를 행해요.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막 악을 행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륜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 어떤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 뭐 드라마도 있죠. 그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 이야기 보셨습니까?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어떤 불륜이면 불륜이고 이게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상담하니까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뭐 내 파트너 뭐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내용. 자기가 상담해 보면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들 멀쩡해 보이죠? 그 내면의 삶은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깨어 있으면 뭐를 못 지어요?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이 나를 악을 해도 내가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의로 갚아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사람들이 온전치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또 뭐를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요?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부끄럽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뭐한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서느라. 뭘 죽어요? 살아서 잘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있는데. 뭐로 어떤 상태로 죽은다는 거요? 영적으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뭐하 된 것을 죽게 된 것을 그거 계시록에 교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인데 어떤 상태라는 거요? 죽은 상태.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나는 살아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도대체 왜 죽었다고 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행위가 뭐하지 않다? 온전한 걸 내가 찾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니를 보니까 교회인데 성도라고 교회에 있는데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너는 살았다 하나? 너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 다시 빨리 너는 깨어나야 한다. 너는 깨어나야 돼. 계시록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씀. 계시록 16장. 내가 도둑같이 온다. 계속 교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누구든지 뭐해? 깨어서 자기 옷을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죠.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그때요. 예수님 오시면 뭐 할까요? 부끄럽겠죠. 근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복이다. 이것을 이제 또 이제 옷 입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죠. 주님은 언제든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항상 매일 내가 뭐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도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하고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 여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그걸 어떻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까? 영원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술 취함과 세상의 것, 이 취함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는 없는 건가? 영원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살았냐? 너 교회 다니지? 너 죽었어. 너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네 죽게 돼. 네 행위 보면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너는 지금 게임 끝난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네 안에서 의를 발견할 수가 없고 너로 인한 내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게 하나도 없고 완전 자기 중심적인 딱 한 가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 행위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성경의 맨 끝에 와가지고 믿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이때는 뭐로 지금 어느 단계에 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있는 단계에 해야 되죠. 그 열매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죽었다. 내가 지금 또 오는데 도둑같이 올 것인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입고 있어야지. 그뭔 말이요?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뭐하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짓는 자는 뭐한 자? 죽은 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도 우리가 값싸게 생각을 하고 뭐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벌벌 떨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성령이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뭔가 아직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개신교조차도 뭐요?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깨어있으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말하려도 누가 듣습니까? 잘 듣지 않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넌 죽었다고 주님이 예수님이 말하는데 심판자가 예수님이 말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죠. 결국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를 더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뭐 자기를 쳐도 신지를 모르죠.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외쳐도 더 이상 들을 기가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교회도 배도하고 배교하고 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법 바뀌었다고 바로 내려오라고.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단이 우선인 거지.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신 게 아니니까. 깨어나라고. 깨어난 사람은 또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도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 기도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안 피곤했는지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기도할 사람만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제자들은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냥 피곤 했는지 그 예수님의 그 상황과 어떤 기도와 이것이 매칭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고 나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믿었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음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영적 공격을 엄청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공격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구하지 않으면 항상 힘쓰지 않으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지 않고 뭐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매일 초마다 쏘아져 올 텐데 항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예요? 방어용인 거죠. 방어. 너 잠깐 하는 사이에 너 시험 들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힘쓰고. 그리고 뭐 니만 살라고 생각하지만
니만 살라고 생각하면 돼. 또 누구도 다른 성도들도 위에서 구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까지 해야지. 니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가 포함되면 좋다는 거요? 감사가. 깨어있다는 게 뭐지? 늘 어떤 사람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이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늘 뭐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의식해요? 성령을 의식해요. 그리고 영적인 이 큰 선물을 늘 항상 쉽게 간과하지 않아요. 이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나한테 주셨다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부사살들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뭘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까먹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큰 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큰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문제가 커지면 문제가 갑자기 커져버리고 내 은혜는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 쪼그라들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미혹이 당해요. 근데 항상 큰 은혜가 나를 그냥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것이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조그만한 거 하나 들어왔네? 빨리 처리해야지.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상 침착하게. 항상 문제는 옵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 이건 문제? 전에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네?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감정의 문제인가? 어떤 불화살이지?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따져서 그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문제는 뭐예요? 문제로 대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서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이성, 이런 거 지식 다 까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지식적으로 날카롭습니다. 아주 분별력이 있어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픈데 뭐죠? 병원에 가면 나을 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얘들 죽이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성적이라니까요. 합리적이라니까요. 의술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가면 그냥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뭐 한다고 얘를 잡고 기도하고 하다가 얘를 죽여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깨어있는 게 아니죠. 깨어있으면 뭐 한다? 감사. 내가 깨어있는 것에 준 거, 내가 감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냐 안 하냐. 또 성령 안에서 뭐 하고 있냐 하냐? 기도하고 있냐.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있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냐. 보통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남을 위해서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항상 구하지만 남을까지도 이렇게 스페이스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안에.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소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지막 5번째 깨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뭘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면 돼요? 기도를 해요. 뭐야 들지 않게?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서 안 하죠. 또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맨날 목사님도 말하고 성경 봐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옆에서 누가 조언해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죠. 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돼요. 마음에 원하는 건 있는데 이게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안 해요. 성경을 보라고 하면 성경을 딱 열고 봐야 되는데 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는 게 어려워요. 약하다, 약한 부분. 자, 그들로 깨어 누구의 얼매에서 벗어나? 누구? 불화살. 깨어있다는 거 왜? 항상 이 깨어있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성령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다 영적이에요. 천사도 영이죠. 영적이에요. 마귀도 뭐예요? 타락한 천사 영이죠. 마귀의 올무, 마귀의 어떤 공격, 대적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해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는 마귀의 공격인 것 같아. 그럼 거기에 공격에 맞게 반응을 해야죠. 근데 자꾸 또 육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감이 딱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마귀가 나를 항상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마귀. 올매에서 깨어있으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뭘 따르게? 그 뜻을 따르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올무를 얻고 함정을 놓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마귀들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근데 보는 사람 없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옆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요. 다 공격할 필요 없어요. 무너뜨릴 만한 사람만 공격하면 돼요. 그럼 다 그냥 전체가 무너져요. 개인도 뭐 별의별 것 다 건강이든 뭐 재정이든 뭐 관계든 뭐 다 공격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거 하나 건드리면 그 사람 다 무너져요.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할 필요 없죠. 뭐 예수가 그렇게 해요. 한두 개만 무너뜨려도 한다. 이게 사람들이 다 자라가다 꼭 넘어져요. 80% 자라다가 20%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거기에 그 부분이 뭐예요? 마귀가 제일 틈타기 좋은 부분. 그 20%를 80%까지 잘했는데 그 20%를 위해서도 뭐 해라? 깨어 있어라. 뭐 해라? 근신하는 말이 이제 뭐죠? 소버. 술 취하지 않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거. 뭐 취해 있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의 싸움은 교회의 싸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1차적으로 또 지금 이 시대 21세기예요. 20세기다. 21세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법으로 막는 시대가 눈앞에 있는 시대. 영국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른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나한테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문화가 지금 흐름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하는 거. 나 구원의 문을 닫고 자기가 통치하는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세게 때리는 거 아니면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면 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